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 44장의 내용까지를 살펴보면 제가 오늘 45장 1절부터 읽었는데 44장의 내용까지를 살펴보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서 요셉을 이제 찾아왔죠. 요셉에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처음에 형들을 모른 척합니다. 형들을 모른 척해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봤는데 형들을 어떻게 해요? 막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정탐꾼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자신의 그 정체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성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모습이 좀 바뀌었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야곱과 그 요셉의 아내 베냐민까지 다 와야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유인하고 더 데려오려고 인도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막 정탐꾼을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모습이 어떤지 요셉이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를 팔 때처럼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악한 그런 모습인가? 그리고 요셉의 의도는 다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형들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다 자기에게로 도움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와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진정 비로소 그때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처음부터 소상히 밝히지 않고 계속 숨겨요. 그리고 뭐 시몬이라는 사람을 형을 인질로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팔았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막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게 해주고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 모두가 다 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힙니다. 형들에게 자기를 밝혀요. 그래서 사실 우리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 요셉이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자신을 밝혀요. 마음 속에서 이 솟아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기를 알려주고 동시에 요셉이 엄청나게 크게 울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형들 때문에 그간에 힘들어야 했던 그런 세월들, 가족들에 대한 그런 사무치는 그리움들, 그동안 서러웠던 모든 상황들, 그리고 지금 매우 불쌍하고 매우 곤경에 빠져 있는 그 형들의 모습, 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요셉은 순간 주체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놀랍기만 한 것이죠. 자신들의 앞에 있는, 자기가 무릎 꿇고 있는 그 강대국의 총리가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그 사실 앞에 이 형들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차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4에서 5절 봅니다. 4에서 5절. 창세기 45장 4에서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한테 말하죠.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나다. 하지만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해준,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보복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고통 가운데로 비참함 가운데로 집어넣었던 가해자들을 이 형들을 보복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일말의 복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보복할 수 있거든요. 이 위치가 이 신분이. 왜냐하면 왜 요셉이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냐면 요셉의 믿음 때문이에요. 요셉의 믿음. 형들이 팔긴 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팔긴 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7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기근이 일어날 것을 미리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리고 모두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과 그들의 가족 그의 가족들의 그 생명을 지키려고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죠.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죠. 약자를 그것도 친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피해자 요셉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끌려오고 얼마나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요셉에게는, 피해자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이 가해자의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거예요. 아무리 이 피해자 요셉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서 총리가 되고 결국엔 이제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지만 개인 인생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총리가 됐어도 이것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총리가 됐다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총리가 됐다고 그 가해자의 죄들이 다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마음씨가 좋고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의 우리가 어린 시절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완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철부지에 불과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었어요. 요셉은요. 그런데 요셉이 성장한 거예요. 요셉이 성장한 거예요. 요셉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읽었던 대로 기근을 미리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 자신을 먼저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권한을 총리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행정적인 수반되는 행정적 능력을 이용해서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그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요셉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과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일들과 여러 가지 그 과정들과 여러 가지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얻어낸 그런 깨달음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판 건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더 큰 그림과 더 큰 의미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근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보여지지 않아요.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게 된 원인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피해의식.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친구들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기타 혹
누군가 아무개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제일 원망스럽나요? 내 인생이 꼬여버린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억울해 보이는 그 일들 그 뒤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형들이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으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 기근의 때에 구원해야 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지혜를 고안해 내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애굽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요셉이 고백하는 걸 봤죠?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고난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 원인과 이유를 형들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찾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로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해요.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출신을 원망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그림, 개인의 인생을 향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원인을 이제는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에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도 안 되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억울하게 된 모든 그 원인을 어떤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한 개도 없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때론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요.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미리 애굽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이.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악역을 맡았어요. 악역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악역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인공이 빛나죠. 요셉 이 스토리 중에서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요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요셉을 위해서는 또 누가 필요하냐면 악역을 맡은 요셉을 판 형들이 있어야 돼요. 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야 그때야 비로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악역을 자처해야 요셉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인공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 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줄거리를 우리는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환경 탓을 하고 신분 탓을 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나에게 처해진 그런 가정과 환경과 상황은 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잘못된 말은 뭡니까? 우리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한국은 헬 조선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 코리아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 그러니까 200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기회의 땅이니까.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면 200만 명이 왜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환경에. 하나님의 큰 그림의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셉 한 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아 넘긴 그 악역들까지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악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주제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자신이 어렸을 때 꿈을 꾸게 된 그 꿈의 주제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구원하기 원하세요. 여러 가지 위기의 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같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요셉은 요셉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론 유다라는 제자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바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다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즉 지옥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에요. 비단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요셉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 큰 그림을 보고 주변의 외부적인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굳게 먹는다고 있잖아요. 내 환경 탓 안 하고 사람 원망 안 하고 다 용서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억울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나에게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오고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오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내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리고 할 수 없는 모습들, 나의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친구들, 내가 사는 곳, 내가 태어난 나라,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보시고
나를 통해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혹은 교우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악역까지도 그것이 그 악역이 나를 향해 악행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악역을 설정하신 시나리오 작가 되신 하나님의 전체 그림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또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갈 뿐이에요.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